예,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은 또 2장을 배경으로 읽어가야만 이 3장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크나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호세아를 읽어가야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읽은 호세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신실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크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멜의 변화와 고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2장에서도 이미 그것을 보았고, 호세아 3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오늘 3장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이 여인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는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절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되찾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친밀함입니다.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의 친밀함이 있으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오해가 되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비난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친밀함,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친밀함입니다.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이웃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보다 앞서는 것은 친밀한 것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건포도를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의 일종이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같이 건포도를 넣은 빵을 먹는 행위, 이 제물을 먹는 행위를 이 바알을 숭배하는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예식을 치룬 그 여인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여인이 비록 바알에게 절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배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건포도를 넣은 빵을 먹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에게로 가버린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호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십니다. 억울한 심정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 나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나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까지 살아온 사람, 나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을 해, 나에게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의 햇빛과 비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이 대해 주신다면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얻고 십자가 나와 함께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건 말건 네가 상관할 바 말고 너는 그저 나만 따라라.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2부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교인들도 있었고요, 가톨릭 교인도 있었고, 이제 원불교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거에 너무 신경 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온통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온통 쓰여야 합니다.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봅니다.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과연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2절입니다. 이제 2절에는 그 호세아 보고 자신을 떠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그 여인은 돈을 주고 팔린 몸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여자는 뭐 이렇게 한 남자한테 뭐 오늘처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 거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또 치르게 되고, 어디다가 그 돈을 치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멜은 이미 돈을 주고 그 남자에게 팔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여인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데 일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여자를 대가까지 치르고 데려오는 이 호세아의 모습은 가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이름이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랑하는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마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게 됩니까?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면 과감히 치르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구원하는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러한 행위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눈가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왕국을 잃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3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또 이 심판의 세 개의 테마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3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제한하는, 우리의 구별하는, 구별짓기 하는 이러한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회개치 않는 사랑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밖에 분명히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될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이 단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명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고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가슴 벅찬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구별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의 조건으로 함부로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이웃들을 품어내는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제외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악한 일을 했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우리하고 경향이 다르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말 것이다 라고 제외시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혐오의 감정을 막 한없이 드러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킨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있다면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